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냐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이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온 세상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삶을 통치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이사야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사용하셨는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랬습니다. 나의 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보면은 그의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어떤 영이냐면은 지혜, 총명의 영, 모략,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이런 것들로, 이런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성품, 신령한 하나님의 것들로 예수님을 무장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정의, 즉 공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정의를 왜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세상이 지금 너무나 악한 것들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뭔가 사탄의 계획에, 관계, 유혹에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이때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들로 충만해져 있어요. 이 교회가 그나마 생명의 불꽃을 피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이외에는 악한 사탄의 괴계에 다 지금 잠식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악한 것들로 다 뺏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영혼은 죽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그 죽은 생명들을 건져내고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재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매한 지식으로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어느 한 생명도 온전히 살아남을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세상에 돌아가는 이 징조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타락의 물길이 범람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교회들도 퍽퍽 쓰러지는, 한때 성경으로 충만했던 그 거룩한 주의 종들도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 그냥 마구잡이로 떨어지, 이런 시대, 이런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면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 정의가 아니면 한 생명도 구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정의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신약성경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이 정의, 이 공의를 실현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래 주님께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의를, 이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그 일은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전도에 손을 놔 보세요. 아니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전도에 손을 놓고 전도에 관심이 없어 보세요. 분명합니다. 그분은 지금 영적으로 한없는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받은 즉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예요. 여러분, 지난 한 7, 8개월 동안 얼마나 이 영혼 구원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전혀 갖지 못했다. 그냥 무작정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세우고 좋은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고 했는데 이 교회가요, 정작 전도는 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즐겁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그냥 이 종교생활을 했다 하면 이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거기 보면은 이미 1장 1절에서부터 명백하게 밝히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정인되라 그랬어요. 복음의 정인되라. 복음에 정인되지 못했던 이 제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끝까지 읽어보세요. 끝까지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 때문에 죽었고 복음 때문에 희생을 했고 복음 때문에 저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했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지식만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 재난종합 남전도회 회원들이 해외 태국의 치앙마이 조원교회 거기 헌당을 하고 오셨습니다만 또 우리 8월 첫 주 안에 우리 교회도 몽골 단계 선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 현지에 가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순수한 영혼들, 이전에는 복음이라고 전혀 몰랐던 그 영혼들, 어린 아이들까지 보면은 그 심령의 그 영혼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갈망해 하는지 몰라요. 복음을 갈망해 하는지 몰라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준비가. 그 심령들이 준비가 다 되죠.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영적인 아우성 소리가 여러분 그 성교 현지에 가보면요 그냥 들려요.
그래서 그들을 막 품어주고 싶고, 그래서 마치고 나오는 그 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싶고, 예수 사랑을 전하고 싶어. 선교지 가보면요,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국내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그와 같은 심령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해외 뭐 선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국내에 전도, 국내 교회가 해야 할 전도,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내기를 원하는 주님이 하늘의 거룩한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 걸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내 생활 잠시 뒤로 하더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참 전력을 해야 돼요. 그럼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절에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한 번도 소리를 지르신다든지 그분의 능력을 행사해서 뭐 이렇게 압제하는 이런 압력을 행사했든지 그게 없었어요. 정말 주님은 그야말로 그의 분의 마음은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같은 이 주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도 현장에 괜시리 우리를 뭐 대적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영혼들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전하다가 욕을 얻어 먹을 때 있다니까요. 눈앞에서 면전에서 욕을 해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도자는요, 끝까지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겸손한 그 마음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겸손함으로써 온갖 그 악을 제압했던 그 같은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겸손한 모습에서 이 귀신들도 그분을 바라보고 벌벌 떨었다. 접근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조용한 말씀 앞에 그 귀신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쫓겨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자에게 갖춰야 할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친 사람들의 심령을 무엇으로 꿰뚫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맞대응해 싸운다고 뭐 큰 소리 친다고 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잘 무장된 순서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의 그 영혼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 보세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이 대상들의 그 영혼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상태예요. 지금 상한 갈대와 같아요. 갈대가 얼마나 인약합니까? 그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등불이 얼마나 인약하면 바람이 불면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더 강한 바람이 불면은 금방 벗겨져 버리는 게 등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할 그 대상자들, 그 영혼들은요, 바로 이런 한없이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강한 척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앞에서, 전도자들 앞에서 강한 척 합니다. 그건 내심 그 영혼은요,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불쌍형이라는 마음 품어야 돼요. 저 꺼져가는 등불, 흔들리는 갈대 같은 저 영혼.
바로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이,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실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은 등불 같은 참 힘이 없는 인간한 존재로 알고 한없이 그분의 사랑을 베풀고 싶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이것이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이고 오늘 복음을 전할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전도가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마음을 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굳게 결심했어요. 그 결심이 깨지지 않았어요. 십자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까지 바로 이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전도할 때에 어떤 험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행복 모임, 선포주일, 10주, 전도축제 4주, 전체 14주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야 할 텐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셀 사역 하시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행복 모임 인도하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100m 단거리와 같은 그게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 같은. 마라톤을 40.195km를 달려갈 때에 그 마라톤러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언덕 고비를 올라갈 때는 포기하고 싶고 포기 타고 마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 통증이 따르고 발가락이 부러뜨고 발바닥이 아프고 당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이 마라토너들은 끝까지 막 고린지점을 하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후반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정말 이런 변치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참 저기도 있듯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성도 개개인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 이런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어져서 주신 이 귀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